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데 만난 사람 중에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만나면 기분이 좋고, 만나면 내게 유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만났을 때마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이런 사람은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누구를 축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실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준 경험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인색하고 또 쑥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축복하는 그런 말들을 잘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됩니까? 왜 배가 아픕니까? 남이 잘 되면 왜 배가 아프죠?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이야말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방선거가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잘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뽑힐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은 사람이 뽑힐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뽑혔다고 끝까지 반대하고 끝까지 끌어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투표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선택되었으면 인정을 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투표율이 나오잖아요. 안산시장 1점 몇 프로인가 50점 몇 프로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50명은 51%면 51명이 찍고 49명은 안 찍은 겁니다. 내가 안 찍은 사람은 49명이고 51명이라고 하더라도 51명의 의견이 옳을 수 있다고 인정해주고 따라가는 것이 민주주의에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선거할 자격이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안 됐다고 계속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그게 무슨 투표 하나만 아닌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여러분,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축복을 빌어주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쓸 때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늘 이런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축복의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시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라고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복을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기도와 아론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백성들을 축복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는 것처럼 구약에는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잖아요. 제사장이 우리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갔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못 나가서 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시대가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아론은 항상 자기의 백성들을 축복하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들이 이제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는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을 빌어줘서 손해볼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축복해서 그 사람이 복 많이 받는다고 내게 손해가 오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내가 복 빌어준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사람, 복 받을 일을 한 사람은 복이 그대로 임할 것이고 복 받을 사람이 아니고 복 받을 일을 하지 않고 복 받을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도 축복하면 내가 빈 복이 복 빈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다.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일수록,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수록, 나하고 좀 많이 다른 사람일수록 내가 자꾸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 받을 그릇이 안 됐으면 그 복이 되게 다 내게로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좀 복받지 못할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자꾸 축복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님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어떤 것을 축복했냐? 첫 번째는 영혼이 잘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왜 불렀냐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이거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영혼이 잘 되는 데서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과 통하면, 영통하면 인통하고 사랑과 통하고 사랑과 잘 통하면 물통한다. 물질적으로도 잘 통한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통하고 세상적 인간 사람 모든 관계에 잘 통하는 것은 결국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하나님과 통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잘 소통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이오 장로의 경우에 보면 그의 영혼이 잘 되어졌습니다.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나그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했다.
그가 하나님과 잘 통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혼이 잘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끔 노회 행사나 또 시찰의 행사나 또 안산시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 또 65세 이상 된 어르신네들을 금요일마다 섬기고 있는데 얼마나 정성껏 대접하고 왔다 간 사람들이 다 정말로 잘 섬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잘 섬겼다는,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건 뭐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됐으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정성껏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손님이 온다 그러면 청소도 해야 되고 간식도 준비하고 때로는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의존도 해야 되고 많은 준비할 것들이 있는데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이런 곳에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은 수고와 헌신이 요구하는 일이지만 정성껏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또 대접하고 섬긴 것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적인 일에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 절대로 만족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는데 행복 지수는 저 밑에 있습니다.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왜 그런 거죠?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아서 만족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잘 못 먹고 잘 못 입어도 영적인 일에 목적을 두고 살 때 거기에서 참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인생을 많이 살고 바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되면 어떻게 인생을 마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다 돈 벌고 싶습니다. 다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다 좋은 데 가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봉사하고 싶습니다. 좀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좀 베풀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1년 이제 금년도 벌써 6개월 이제 중반이 되었는데요. 연말 돼서 내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내 마음이 허무하고 내가 보람을 느끼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가정, 나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흡족합니까? 머릿속에 정말로 내가 잘 살았다 그런 보람을 느낍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베풀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대단히 영적인 일입니다. 일주일에 6일을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대단한 결단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이 결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헌금을 드리는 일도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서 쉬지 않고 벌었던 물질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제목을 따라서 드리는 물질, 이것이 보통 영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대단한 영적인 일입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을 많이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을 제대로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불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얼굴이 평안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 만나고 또 이렇게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고 하면 우리 사람들이 동료들이 뭐라고 그러죠? 얼굴이 그렇게 기쁘냐, 그렇게 즐거우냐, 그렇게 평안하냐, 그렇게 보인다고 말합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잘된 사람은 항상 자기는 그렇지 않아도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걱정스러운 상태입니까? 걱정스럽다고 생각되어지면 지금부터라도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당시의 죄인의 대명사 세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주중에 3번이나 금식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성경 읽었습니다, 성경 암송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놨어요. 이 세리 죄인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바리새인들이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뭐도 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의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영혼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냥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모습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를 예수님께서 더 의롭다고 여기시고 더 높여주시고 그의 영혼이 잘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세상과 소통한다는 말이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이고,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일이 잘 소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진 사람은 모든 일에 소통합니다. 영혼이 잘 된 사람이 여러분 잘못된 계획을 세울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 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하고 계획하고 말씀으로 계획하고 그래서 실행하는 것이 잘못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고 실행하는 사람은 범사가 잘 되는 일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하는 일마다 꼬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잘 되는데 왜 내 일은 이렇게 꼬일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먼저 내 영혼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서 있는가?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고 생각되어지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 영혼이 잘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고 계속 꼬이는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주시는 고난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 좋은 꿈인 것 같아서 자기 형제들에게 다 형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 형들에게 얘기해서 형들이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겨우 살려가지고 저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의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팔려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이라는 사람 집에서, 이제 장군 집에서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해서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가정의 모든 일을 이 종에게, 요셉에게 다 맡겨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순간에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잖아요. 계속 일이 꼬이는 겁니다.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죄수들의 모범이 돼서 모든 일들을 또 요셉이 처리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바로의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감옥에 왔다가 꿈을 꾸고 그 꿈이 해석해 보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래가지고 해석하고 이제 요셉의 꿈대로 떡 맡은 관원장이 복귀하게 되는데 부탁을 합니다. 왕에게 돌아가면 내가 잘못이 없이 이곳에 있으니 제발 가가지고 왕에게 잘 얘기해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떡 맡은 관원장이 철떡같이 대답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나가서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학자들은 얘기하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2년 동안은 정말로 제일 어려운 기간이었을 것이다. 자기는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겠어요. 그래도 요셉은 그 안에서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이죠. 근데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일이 꼬이다가 2년 동안 꼬이다가 한순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유학을 해서 그가 정치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강대국인 애굽에 가서 총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꼬이게 하셨는데 그 꼬인 것이 결국은 큰 일을 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계속 불통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통을 향해서 가는 길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때때로 불행의 연속인 것 같아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인내할 때 형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범사에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가이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뭐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형통하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 그리고 네가 강건의 복을 받기를 바란다. 강건, 건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네가 열심히 운동하고 네가 좋은 것 먹고 육신적으로 건강해라. 그 말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건이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 육신은 병들고 온갖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의 의지와 행하는 일들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정신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불편해서 살까라고 해도 여러분 강건하게 정상인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공자 선생님은 40이 되면 사람이 40대가 되면 불혹의 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 일에 흔들리거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40이 되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철학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 보면 불혹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삶에 지쳐서 흔들리고 무거운 책임감에 흔들리고 어디 한 곳에 마음 둘 곳이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강건한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건강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마음과 정신이 흔들리는 사람은 불혹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강건함이라는 무엇보다도 영혼의 강건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의 영혼이 건강함이 육체도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무장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겨 나갑니다.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7전8기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이 강건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프리처 펄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건강한 사람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정립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남들의 말에 신경 쓰여서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당신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무식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유식하고 돈 많다고 그래도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무식하면 내가 무식한 줄 알고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다 성공하고 위대하다고 얘기해도 자기가 자신을 살펴볼 때 뭐 성공하지 않은 것 같고 별로 잘난 거 없으면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건강하다고 해도 내가 병든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든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다시 말하면 나의 장점과 나의 단점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말하는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며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 전가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실패하면 누구 때문에 실패했죠? 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다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이 사람이 말하는 건강한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도망가지 않고 맞서서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도전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도전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낙심이 와도 꿋꿋하게 밀고 나가서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일에도, 작은 또 실수에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늘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그런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는 사람, 공연히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자주 내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강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지가 약하고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강건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강건한 사람의 그런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오늘 축복을 빌어주었던 세 가지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 부르면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 찾으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한, 모든 일이 잘 되는, 잘못되더라도 잘 될 줄로 믿고 인내하는 사람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축복해 주는 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복을 빌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을 입에 붙이고 축복을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